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찬양해.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좋지 않은 날씨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장소와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교회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해 참된 진리를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사업과 일터에도 복을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그 받은 복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려 한 주간 살아갈 때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녹화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감사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살던 여자 성도이에서 쓰여진 편지 한 부분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노도 광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의 출발이 결격사고로 인하여 지연된 탓에 항해 중에 비축했던 양식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더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에는 여름이 아닌 9월이었으며
따라서 추가할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교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벌써 죽어 바다에 장사를 지내야만 하는 그런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이 편지는 저 유명한 아메리카 신덕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 배에 탑승했던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하킴스라고 하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 토막입니다. 이들은 항해 출발 2달 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한 지도자는 하루분에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지휘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 하루분의 비상식량을 우리가 위급할 때에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배 안에 한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표현 대신은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날이라뇨.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대륙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지도자의 제안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고 이어서 금식에 하루 동안의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닷새 후인 1620년 12월 21일 그들은 미국 플라머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청교도 필그립들, 청교도 순례자들, 미국 땅에 왔던 이들은 도시 지식인들의 출신이, 이들은 노동자나 농사를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배고픔과 전염병과 싸우면서 도착한 사람들의 약 절반가량이 그해 겨울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봄철에 뜻밖의 한 사람의 인디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요. 그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이 청교도, 이 필그립들은 그의 가을, 의외의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은 인디언 주장인 메스 소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90명의 인디언 식구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이 필그립들은 함께 어울려 한바탕 떠들썩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잔치를 가집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의 감사 예배요 감사의 잔치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1863년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이러한 청교도 정신, 특별히 이런 감사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매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소위 땡스기빙 데이로 국가적으로 선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감사, 이런 정신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정신의 근원은, 이런 감사의 정신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지상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무겁고 답답했던 한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오빠와 두 자매가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은 예수님이 가장 복음서에 보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즐겨 찾던 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세컨 하우스, 두 번째 집과도 같았고 그 예수님의 식구들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격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심정의 통분을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8절을 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가슴은 칼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가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직전 35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네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초상집에 찾아왔던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35절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짤막한 구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드디어 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41절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루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뜻밖의 예수님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분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이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감사가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바로 이런 가슴이 미어지는 때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팠던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야라고 부르시는 대상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마련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불러도 우리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어질까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행복.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복음서의 기도를 보면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 꾸며진 수식어가 없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처럼 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인생을 내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주 단순한 기도해요. 답답한 가슴, 그리고 미어지는 가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세월이 어려워지면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곤란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아주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기대할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저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 창조는 어떤 사건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행복을 사랑하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저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한 자원, 그리고 최대한 자본이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경을 수용하게 합니다. 아니,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교제, 살아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또 하나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최대 유익,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인가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동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 그리고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작은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을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큰 일도 도와주시겠지.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이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 미래도 앞날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지나간 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이 어둡고 비록 오늘이 답답하고 오늘이 괴로워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사랑하신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성.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41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나간 날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듣고 계시지요? 지나간 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도움이시죠? 내일도 나의 도움이시지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성실성.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든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때 이러한 절망의 극한 상황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한 후에 나머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질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과거에 내가 사망에 직면했을 때에 그 안타까운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성, 도우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벌떡 일어납니다. 재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당시 민족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국군이 쇠약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 나라는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크도소이다. 그런 답답한 어두운 밤중을 지나고 그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지나간 날 내게 성실을 베푸셨던 하나님, 어제 괴로웠고 지난 밤이 괴로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 그 미래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감사한 자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미리 이미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게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는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감사의 비밀 다음에 감사의 조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다.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영광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보면 참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소개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믿으면 보리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내 앞길이 잘 될 것 같은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잘 되는 징조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영광, 내일의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어렵습니다. 캄캄한 온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그러나 저 건너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 영광이 보여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절망을 거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재기의 출발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적을 낳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기적을 낳는 감사의 조건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순종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순종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의 이벤트, 기적의 스토리, 기적의 사건들을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다 행하시질 않아요. 어떠한 한 부분을 꼭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건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8절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는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냥 기적을 행하실 바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요. 기적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돌아 굴러라. 나사로야 나오라. 돌이 싹 굴러가면서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싹 걸어 나오는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할 수 있잖아. 그것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 그 부분을 감당할 때 그 다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지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다 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부분은 꼭 남겨주세요. 그것은 내가 하라. 돌은 내가 옮겨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할 때에 그 순종의 부분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청교도 여성의 편지를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배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대신 기도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온종일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 후에 블랙포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해를 계속할 겁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의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에 바다는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빙하의 강추위, 풍기는 악취,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그 무렵, 그해 11월 9일 이른 아침 항해 65일 되던 날,
갑자기 누군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다! 육지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선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함께 어울려 자녀들과 함께 갑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브라우스턴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제헌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 가운데 시편 100편의 말씀을 적어 내려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찍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편지 마지막에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역사의 짧은 시간에 미국이 위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아메리칸 드림, 미국인의 꿈,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을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기회를 주 앞에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삶의 길을 다시 성찰하는 진지한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오만된 모습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오만함이 있다면 이 오만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물질주의, 우리의 쾌락주의, 우리의 과소비, 우리의 부도덕, 우리의 은행, 우리의 우상세배,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다시 인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제2의 도약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민족 부활의 위대한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공동체,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저는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 교회를 통한 위대한 내일의 꿈, 비전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꿈을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이어도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을 자르고 나를 헌신하여 바치는 희생의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순종이 있는 곳에 위대한 미래가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비전은 반드시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와 감사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을 출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가 유달리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에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분들은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복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난날 너무 힘들었던 분들, 그분들의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너무 어두웠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들어 미래의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어둠, 오늘의 곤고한 삶의 장에서 주님 다가와 내게 주셨던 위로와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이제는 옷깃을 여미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와 감사할 때인 것을 다시 고백하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대시고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가슴에 손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가져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손을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치유의 강선을 쏘여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폭설로 인하여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그 자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폭설에 낙성 주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